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성공하는 게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뭡니까? 적습니다.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성공보다가는. 그런데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그런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을 높여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도 한 해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기억들도 조금씩 지워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놓친 것이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이거는 나한테 정말로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복이 되고요.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조금 살아보니까 조금 이치를 조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이냐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놓쳤지만은 지금은 기회를 잃어버렸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면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생활 하셨던 분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서 터를 잡고 있는 이민족들과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게 지중해에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인데요. 이 블레셋 민족은 그 이스라엘의 해변을 중심으로 이미 이 성읍 국가, 쉽게 말해서 이제 막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을 짓고 이미 거기에 잘 터를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앞에 내용이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재앙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게 이렇게 하고 법궤를 돌려받을 즈음에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게 해요. 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들은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여서 말이며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니 이쯤에 기습 공격을 하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백성들이 알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특별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과 특별하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들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바쁜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도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이거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깨뜨려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은 결코 이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는 게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전혀 전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은 누군가? 그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만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 요사이는 다 노력합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패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신앙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일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일하시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럴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적에 우리는 안전하고요, 우리를 당할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열심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무엘은요, 여기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겐 사이에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 기념하는 돌비예요. 돌비,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비를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걸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회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감사를 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늘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진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식어진 사람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잘 때면은 자기 탓이에요.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면 그 인생은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적에요. 여러분, 감사할 적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바는 회개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룩한 장소라고 한다면은 에베네셀은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그다음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곳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요 아주 소문난 그 명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요, 삼형제 가운데 막내가 가장 소문이 나는 명의예요. 명의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요, 이 명의로 소문난 이 그 막내 동생이죠. 그러니까 얘를 삼형제 중에서 막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삼형제가 모두 의사인데
삼형제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명의로 소문난 그 세 번째를 불러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소문난 막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의 큰 형님이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작은 형님은 저보다 더 훌륭한 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다 말이면 이 셋째를 다 명의라고 칭찬이 자자한데요. 그러자 왕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너를 그렇게 명의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소문난 이렇게 명의로 소문난 막내 의사가 이렇게 말하, 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제 큰 형님은 환자의 안색만 보고도 어디가 안 좋은지 알고 미리 치료를 해줍니다. 미리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치료를 받아 이 사람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으니까. 우리 둘째 형님은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 초기에 치료해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해도 고쳐졌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도 별로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너무 중해서 큰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찾아오면은 아주 독한 약을 써가면서 치료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낫게 되면은 저를 명의라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여러분 감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기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독한 약은요 우리의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뭡니까? 좋은 의사는요 독한 약을 주지 않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여러분 독한 약을 주면 우리의 몸은요 계속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두 형님이 저보다 더 훌륭한 더 의사고 명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큰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걸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뭐 건강 문제를 해결받고 재정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는데 나는 건강도 문제가 없었고 재정도 문제가 없었고 자녀도 속을 썩이지 않았고 여러분 그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평범한 날 일상을 감사해야 되는 거, 평범한 일상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정말로 신앙인의 진면목이고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건강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재정적인 문제도 없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관계 문제도 없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삶이요 가장 좋은 삶. 그리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병들었다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못 옵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아니 오고 싶어도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념할 적에 여기 본문 내용이 쭉 보면 더 이상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 경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잃어버렸던 땅을 찾았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적에 이게 안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줄 적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딱 2024년이 이제는 밝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2024년도에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놓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얻는 것도 있지만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이미 여러분 지나간 2024년 3년도의 그런 기억들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2024년도에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런 일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다름질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인생관이죠. 인생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성공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여러분은 그런 삶 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사람 목표를 저는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제가 교구별로 40명 교구별 등록하도록 했는데 40명에 120명인데 조금 미달이 되었어요. 두 교구는 통과했어. 한 교구는 안 됐어. 내년에는 우리 교회는요 한 교구에 올려죠. 50명, 150명, 150명. 예?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이 목표를 세웠으면은 어떻게 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기도 시간 드리겠지만은 한 5분 정도 기도 시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화, 수, 목, 금요일은 새벽도 하고 밤도 합니다.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들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을 위해서 금요일 밤에도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월, 화, 수, 목, 금 5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5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되 혹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봉투에다가 여러분 1년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럼 저도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도 그걸 보고 늘 기도합니다. 제가 감사한금 여기 오늘도 이게 왔죠. 감사한금 있지만은 제가 늘 감사한금 내가 절리게 봅니다.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아는 거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서 여러분 4번 5번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2023년 이룬 거 있다면 다 잊어버리고요. 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잘한 거요. 우리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잘못한 것도요. 거기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엎어진 물인데 그거 어떻게 끌어다 앉겠습니까? 그거 다요 그냥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목적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은 기도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2024년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 앞에 나서 찬송 같이 하죠.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아가리 이 찬송하면